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질책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전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또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방해와 그 다음에 계략들을 세워서 참으로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교리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또 그 뿌리내린 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제가 바르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는 부패한 세상, 부패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부패한 세상, 부패한 교회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는데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지난 작년 2012년 국가별로 부패 지수를 발표해서 최근 국내 언론에 화제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 투명성 기구가 세계 부패 지수를 지도로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얗고 연하게 노랗고 더 빨갛고 주황색이고 빨갛다 못해서 아주 젓갈색이며 나중에 검은색은 가면 갈수록 짙은 색일수록 부패가 심한 색입니다.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없는 나라가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나라가 덴마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이제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스웨덴과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홍콩, 그 다음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뒤에 한참 뒤로 가죠. 조사 대상의 178개국 중에서 그러면 가장 검게 나타나는, 붉게 나타나는 부패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소말리아였다 하겠습니다. 사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도 여전히 그 나라에는 범죄와 각종 죄악들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부패가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종교가 있고 거기에는 서로 갈등과 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는 무엇입니까? 썩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음식이나 무엇에 생명체가 없고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은 죽게 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부패하게 되죠. 요즘은 부패라는 좋지 않는 말을 이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또 이 국가들이 많은 그 사회 현상들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스스로 부패했고 죄 가운데 살아도 부패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부패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부패한 음식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패한 우유를 즐겨 마실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패한 우유나 음식은 당연히 싫어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혁성경, 개혁개정판들은 성경으로 말하면 부패한 성경이고 그것은 부패한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 성경은 올바른 생명에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 사람들,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주라고 믿으면서도 부패한 성경을 고수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구나. 영적으로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인지 신선한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땅은 지금 갈수록 오염되고 있죠. 정말 이 땅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부패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6장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하였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인간의 폭력과 죄로 인해서 땅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런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부패했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땅은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들, 수많은 성적인 죄악들, 수많은 여러분 비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 우리나라도 참으로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들죠.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세상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오염되었다고 예레미야에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내가 함께 눕지 않는 곳이 있나 보라.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노다. 내가 내 음행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죄로란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오염되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바로 피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인간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은 부패되고 오염이 되는데 가장 옥토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피로 인해서. 인간의 피가 결국은 땅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킨다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 카인의 동생이 카인이 동생을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인류의 최초의 땅에 이제 피가 뿌려졌습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카나안들이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결국은 이 땅이 오염되는 것은 부패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살인과 전쟁을 말미암아 흘린 피로 이 땅이 지난 6천년 동안 오염되어 왔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뉴스에서 끔찍한 뉴스를 듣죠.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을 해놓고 다락방이라든지 한복판에도 밀봉을 시켜서
시체를 숨기는 경우가 가끔 있죠. 심심치 않게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들킵니까? 그 부패한 냄새 때문에 결국 들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서 부패한 냄새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그 죄악성 때문에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부패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상상이 부패하여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우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도 내가 자식의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을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명한 길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아노니 훗날에는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리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였다. 칼빈주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인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패하도록 예정해 놓은 것도 아니시죠.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종교도 부패했고 에클레시아라고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조차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도 오늘날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부패가 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정말 무균 상태여야 할 교회까지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패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본문을 잠시 보시면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 사도적 권위를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도적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사도적 권위로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방어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본문 이전에 10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언변이나 그의 외모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 권위를 깎아내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 11장 1절에서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나 부디 나를 용납하라. 그러고 나서 역설적으로 그들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경건한 질투가 필요하죠. 선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경건한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했죠.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사실 질투가 있어야 정상이죠.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죠. 한 남편에게 정혼한 이 처녀는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이 순결한 처녀는 에베소 5장에서는 아내로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순결한 처녀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죠. 우리가 한 순결한 처녀로 말할 때 첫 번째는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현 상태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주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인데, 즉 그것은 주님과 나와 혼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은 결혼식의 주례에서 좋은 아주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또 먼 미래로 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셋째 하늘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단순함이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주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위에다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을 붙였습니다. 저는 위에다가 당신을 위한 그 전도지를 어느 누구 보지도 않았어요.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의 교회 전도지도 당신을 위한이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이에요. 단순은 너무 기니까 단순한 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을, 단순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복잡한 거죠. 구원을 복잡하게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중에 이 역사상 자신의 생애에 꼭 해야 할 질문이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서나 예술서, 과학책, 명상서나 어떤 성사, 어떤 방언에 관한 신비체험에 관한 어떤 책이라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간단하죠?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 놓으셨고 이미 그것을 이미 이루 놓으셨는데 당신은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꼬으면서 그들을 조소하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의 상이 바로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죠.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패한 세상,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세상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기 마련인데요. 정말 부패한 세상일수록 정결한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금 부패한 교회가 있게 됩니다. 부패한 세상이 부패한 교회가 난무하면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럼 부패한 교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또 다른 예수가 이 세상을 판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남미국가 가면은, 필리핀에 가면요, 지저스, 예수란 이름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앞에 서건다라도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다른 예수, 바로 다른 동명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초반부에 보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 김기동, 그의 제자 이초성 목사입니다. 이초성 목사는 광고판에 늘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병과 가난과 죽음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노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경시켜서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는 믿으면 병과 가난과 죽음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조용기, 여의도 조용기식이죠. 거짓 은사를 자랑하지 못해서, 하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는 오늘날 진리의 성읍 신천지의 실체를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약속의 목자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이긴 자, 바로 이만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죠. 정명석 JMS 자신이 지저스 모닝스타 JMS 자신의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문선명 자기가 태양이고 박태선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오늘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거를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이까? 그 답변을 그 자신을 거다 집어넣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자, 거짓 이적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속고 속이는 것이에요. 속은 자도 가고 속이는 자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떨어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칭 자신이 예수요, 자신을 일명 보혜사이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별하는 공통점, 그들은 돈을 착복합니다. 그들은 늘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교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또 다른 예수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전후 앞뒤 문맥을 구별하지 않고 그 구절을 딱 따가지고 정확하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전이고 모두 다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죠. 요한 1서에서 2장 1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정말 여러분은 마지막 때인 줄 아십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결국은 또 다른 예수가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또 다른 영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더러운 영이,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다른 영이 지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또 다른 예수는 또 다른 영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홀로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을 가져와서 사실 세 번째로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는 또 다른 영으로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A.W. 토저 목사는요. 뭔가를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치명적이다 했어요. 의심하고 분별해서 믿어야 되겠죠? 근데 모두 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악한 영에 또 다른 영에 미혹되어 버리면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은 바로 또 다른 영이 미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눈뜨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완곡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의 주제를 재림으로 보지 못하면 초림으로만 생각한다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영에 미혹됩니까? 지금이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베레칩을 받으면 666표를 지금 받으면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영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부패한 세상이고 부패한 교회가 만연하기 때문에 부패한 또 다른 예수와 또 다른 영을 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마치 어떠한 시대가 되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이 드문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헤브론을 받았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대부분의 지파가 그들은 두려워서 가나안에 가기를 두려웠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에 밥이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바른 영을 소유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싸우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벌써 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영은 세상과 다른 영입니다. 오늘날 부패한 교회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부패한 세상에 부패한 교회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다른 복음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교회는 절대로 다른 예수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위기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인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온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그 증거로 침례받은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과도기적인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수많은 다른 복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아야,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 교회의 캠벨파들입니다. 교회 이름의 앞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지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100% 바로 캠벨주의자들, 즉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앞에 간판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는 증거라고 하는 자들, 방언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사람들,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 로마 카톨릭,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택함을 받아야, 예정이 되어야 구원받는 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모두 다 성경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단순하다 했습니다. 그 단순함에서 떠나 복잡하게 만들어요. 택함을 받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방언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변개는 오염이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서 연거푸 다른 복음은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마지막 1장 9절에서도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뉴스를 우리 바이블 파워 글을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 서울 노원 상계동에서 모 교회가 교회 광고지에 어떤 스타일이 좋냐고 이렇게 해서 남성 얼굴을 쫙 해서 한 18명 사진과 이름과 나이, 직업 또 여자 사진도 다 올려놓고 마치 무슨 유흥업소에서 쫙 맺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교회를 광고한 걸 보셨죠? 남녀 소개팅 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성상품화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선을 상품화했다고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교회가요 세상을 걱정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순복음교회 걱정됩니다. 걱정해요. 그렇죠? 예. 사랑의 교회 걱정해요. 예. 걱정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목사가 지옥이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과학자가 지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지옥을 인정하잖아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러커 목사님이 최근에 여러분 3월달 글 보셨죠? 가슴이 아프죠? 미국은 스스로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라가 자신이 조국이 망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미국을 망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을 다시 또 뽑은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는요 주님의 지름의 재림을 가리키는 훌륭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 좋은 지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라겠습니다. 갈수록 어둡고 혼탁한 시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이 계속 생겨나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일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바티칸에서는 콘클라베를 열어서 아르헨티나 호르메 마리오 베르골리오를 76살의 추기경을 베네딕토 16세의 뒤를 이어서 266번째 교황에 선출을 했습니다.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황이 나온 것은 시리아 출신인 그레고리 3세 731년 이후 128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새 교황은 가톨릭 2000년 사상 처음으로 미주 대륙 남미 출신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오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교황이 선출됐다고 알려주잖아요. 예,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예, 알고 싶지 않은데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 교황이 뭐 중요하다고, 로마 바티칸이 베네딕토가 어디가 아프다고, 우리는 관심 하나도 없는데 막 세상은 막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로마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는 것이에요.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대사를 파견하고. 예. 교황이 무슨 모자를 쓰는지 우리는 아무런 관심 없어요. 꽁그라베는 더 참 웃기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걸쇠로 문을 잠그는 방, 그런 의미로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식이 그 선거 시스템인데요. 이 콘클라베는 카톨릭 교회 역사에서 몇 세기 동안 계속 개최해 왔는데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간섭받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고 보관합니다. 철저히 그들은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와 차단한 채 비밀 투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비밀인데. 그렇죠? 지들끼리 뭘 어떻게 짜고 해서 이번 네가 하자 내가 하자 어떻게 알아요? 다만 하나님 아시고 사탄이 알 거예요. 새 교황은 가장 먼저 명명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호르메 마리오 메르콜리오는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저는 교황 이름을 다른 사람이 져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첫 번째 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명명하는 거라고 돼요. 첫 번째 권위를 행사하는 것.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것이. 내 이름은 프란치스코예요. 처음으로 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명칭을 따라서 소박하고 박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앞으로 얼마나 카톨릭의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지 세계가 참 주목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직화되어 있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사탄의 하수인이고 우상숭배 집단이며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집단이 바로 부패한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실 부패한 교회가 아니라 부패한 우상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죠. 예, 교회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우리는 성경 읽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남미 출신의 교황이 나왔죠. 혼혈 흑인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했죠. 앞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혼혈의 시리아 유대한 젊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나타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이후에 교황이 누가 될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오바마 이후에 누가 이끌지 참으로 주목이 됩니다. 지금은 세상은 또 다른 예수와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계속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는 소금으로 막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할 수 있어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부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성직자들, 부패한 가짜 목사들, 여러분 신문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경고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난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그 무익한 논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들에게 있어서 성별이고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썩은 생선을 여러분 냉동실에 넣어서 잠깐 넣어보십시오. 부패는 방지하더라도 다시 꺼놨다가 원위치 됩니까? 그게 녹아버리면 또 여전히 부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패된 것은 생선은요, 여러분 야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자매는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도려내고 신선한 곳으로 넣어야 돼요. 도려낸다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단해서 분리를 얘기합니다.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익한 논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근데 개혁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말이 없어요. 있어라. 계속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메시아에서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도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미혹되지 말라 했어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되고, 악한 사귐은 내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대한 성소유에 같은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늘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선하고 순결하고 또한 단순하면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정말 신실한 또 경건한 질투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하면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